옛 소련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제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여야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제 믿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옳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때 행색이 초라한 한 노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강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노인은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자의 뇌가 보이십니까? 그러자 여기저기서 안 보입니다. 뇌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자의 뇌가 보이지 않으니 이 사회자는 뇌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회자의 얼굴이 그만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6월절 명절을 지키러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이 예수님을 뵙고자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제 20절부터 쭉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때?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지금 작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인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본문 앞부분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즉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하시는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실 때 그럴 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즉 한 알의 밀이 그 한 알의 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한 알의 밀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그래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한 알의 밀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즉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그 한 알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 즉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런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왜 욕심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 스스로는 왜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라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 죽이셨고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한 그것으로 끝나던가요?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즉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 즉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무의 열매나 사람의 대를 이어줄 자손 등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의 이 열매라는 뜻은 바로 신앙을 통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결실을 말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열매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그런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을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죽이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욕심,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 시기와 질투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셔서 많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적인 욕심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바로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영적인 마인드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즉 육적인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며 내세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내세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만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몇 년 전에 한창 뉴스에 오르내리던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이 마약에 빠져 살았던 승리, 이런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약과 난잡한 섹스,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아주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감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마음껏 즐길 때는 자기들이 진짜 잘 나가는 줄로, 정말 잘난 줄로만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쾌락만을 즐겼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에겐 영생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잃어버릴 것이 영생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움켜쥐면 쥐를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사는 목적까지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자기 부인,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전에 섬기던 세상에 끌려 살던 그런 아주 죄에 찌든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참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던 대로 그렇게 마음껏 즐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만큼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사탄과의 관계, 그 더러운 관계, 그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한다면 단호히 육체의 죄된 유혹을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그런 적극적인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존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문제를 질문했던 부자 청년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누릴 것이 많아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육적인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는 아니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죽는 것,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바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금세와 내세에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그것만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것들도 언젠가는 놓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 놓치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 붙들고 사시어서 영원한 생명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이처럼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단어는 같은 길에 함께 있다. 같은 길을 가는데 거기에 그 길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베드로처럼 세건에 앉아있던 마태가 그 돈 잘 버는 자리를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갔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길, 그런 고난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삶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며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적 전환, 즉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세상에서 만족만을 구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는 꿈꾸는 그런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사탄의 지배를 받던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의 방향전환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제 세상에 즐기던 것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만을 따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즉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과 목적이 몽땅 다 자기의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값진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물속이나 불속이나 죽음의 구덩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롭기만 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 따르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면 뒤로 빠지고 숨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곳에 바로 자기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렇게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부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는 주님 섬기지요 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도 정작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거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계실 때는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나는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는 그런 열매로 그렇게 맺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람되고 값진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헛된 인생,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엄청난 불쌍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여러분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기심을 죽일 때에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바로 나를 버릴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일 때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눌 때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를 죽임으로써 더 값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내 고집을 죽이게 하시고 내 이기심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보다는 세상의 쾌락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값진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